자, 오늘은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그냥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매우 중요해요. 왜 매우 중요한가 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 30절을 보세요. 자, 본문 말씀 30절 보시면은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34절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 모든 죄가 속하여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위해서 평소에도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평상시에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굳이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이 율법적으로 모든 죄를 내가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에 대한 범위가 어디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난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들은 1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대속죄일의 제사를 언제 드리는지 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레위기 말씀 이렇게 전하면은 좀 이렇게 지루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은 바로 입신하고 쓰러지고 다른 3층 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대속죄일이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7월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7월 10일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력이 있고 이집트에서 지켰던 태양력,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태양력이 있고 지금 7월 10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종교력이라 그래요. 종교력. 이 종교력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달을 1월로 하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종교력이에요. 그때부터 생게. 근데 민간력은 무엇이냐면 민간력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킨 그 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력하고 민간력하고 6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차이가. 그러면 오늘 종교력으로 7월이잖아요. 대속죄일이. 민간력으로는 몇 월일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산수 문제를 내는데. 네? 7월이니까 6개월 차이가 나요.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이들에게는 1월이 뭐예요? 새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어떤 거와도 같냐면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의 작년 한 해의 죄를 모두 속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기도 하지만은 새해이기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들을 조금 보면서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근데 이거를 그냥 남의 제사다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고 생각하고 레위기는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제사를 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본문은 여기 띄워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속죄하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요. 자기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지금 얘기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를 잡고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를 잡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내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안수하고 아사셀의 염소에게. 근데 이거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때도 똑같이 의식을 치러요.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1마리는 제비 뽑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하나는 또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성소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거예요. 뭐가 쫓겨납니까? 내 죄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이 염소에 대해서 안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안수하는 모습인데 제사장도 똑같거든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근데 이 염소만 잡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소만 잡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또 뭘 잡냐면 숫송아지를 또 잡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1절 말씀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와 자기 건석,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려요. 이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온전하신 깨끗하신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분향을 시작합니다. 분향. 16장 12절 말씀 볼게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2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분향을 하는데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향으로 속죄소 위를 가리우게 한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연기 조금 날 정도로 피우는 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딜 다 가려야 돼요, 여러분들. 증거계 쪽, 지성소를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이 향으로. 다 가려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라 그래요. 이렇게 향을 가득 채운 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미리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향도 피우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로 먼저 드리고 먼저 제사가 끝난 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가 시작이 되죠. 자, 속죄를 시작되는데, 이 속죄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이 염소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를 안쪽에 들어가서 다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회막에도 뿌려요. 그냥 회막에도 뿌리고 지성소 안에도 뿌려버려요. 거기를 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다 뿌려버려요. 뿌리고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데 이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걸린대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통 30분이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속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뭐예요? 그 백성들이 앞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 분향한 거는 크게 마음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30분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잠드셨나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막 이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방울은 이렇게 에봇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에는 에봇을 안 입고 들어가요. 에봇을 안 입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하얀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안 나온다. 큰일 나는 거죠. 안 나오는 순간에 끈으로 끌어내요. 아직 뭐 쓰러진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 끌어내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와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속죄를 받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서 영광을 돌리고 환호를 지른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러한 배경의 글들이 사실 신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살아서 나온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고 살아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억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구나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제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실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그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제 지켜지는 예법이에요. 예법. 여기까지가 예법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규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근데 이 규례는 한 번만 지키래요? 영원히 지키래요? 영원히 지키래요. 영원히 지키는 규례예요. 34절도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례는 우리가 육체적인 예법으로는 지키진 않죠.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지켜진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 거예요. 대속죄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크나큰 오류를 겪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오류를 겪게 되는지. 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이 항상 구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대속죄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제 이 대속죄일 구약과 신약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9장 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요. 지금까지 읽었던 거죠. 레위기 16장의 내용이에요. 매년 1차 들어가는 것. 근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둘째 장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장막은 성소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년 1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예법을 갖춰야 돼요? 지금처럼 염소를 잡고 숫송아지를 잡고 분향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8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장막은 구약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장막으로서는 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들어가는 길이 정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지성소로 원래는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이 예법을 다 지켜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는 휘장으로 닫혀 있잖아요. 함부로 누구도 못 들어가고 대속죄일에도 분향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제사의 의미예요. 우리가 대속죄일을 육체적인 예법으로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예법은 지키지 않았지만 대속죄일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려버렸다. 그리스도로. 자,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근데 구약의 이 대속죄일의 율법 제사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는가? 자,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만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죄의식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내년 되면 죄가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서 또 드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대속죄일은 내년에도 이 모든 과거의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왜? 양심상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구약적 방법으로 회개를 하고 그런다면 그게 양심상으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매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나만의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죽기 전에 자기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르게 보면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매여있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속죄받았으면 막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지잖아요. 잘못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반성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율법,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건 언제까지 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제사를 완성할 때까지예요, 여러분들. 개혁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할 때까지가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잖아요, 처음에는 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뭐가 와야 돼요, 내 안에? 개혁할 때가 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완성으로 주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죄가 속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개혁할 때예요. 내 안에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 역할을 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사전 작업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자, 하늘에 올라가서 자, 9장 25절, 26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예요? 단번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가 아니죠. 여러 가지 예법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온 그 혜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읽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오늘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10장 12절 말씀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십자가 제사예요.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개혁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왜? 매년 죄가 생각나는 것처럼. 양심상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상당수 봅니다. 진짜. 제가 3교구 신방 돌 때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여있는 그 생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속죄일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지켜져요? 본문 말씀 아까 히브리서 말씀 14절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케 하셨는데 여기 여러분 누가 이걸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소망의 닻을 삼고 살아가라.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알고도 속죄 제사를 알고도 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전통, 내가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난 이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갈래 한다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반대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양심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면서도 그게 시원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올 때 왜 신앙생활이 저주와 불안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온전함이에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거룩한 자녀라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구약의 예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도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담력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난 이럴 때 저주하시고 이럴 때 미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닻을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해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